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시냐 약속의 시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 고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또 배척하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표현했다면, 오늘 이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된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과거의 유대이즘에 모세 율법에만 너무나 국한되어 있고 치우쳐 있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과 시야를 넓히도록, 그래서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약에 있는 인물 이삭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설명을 이제 실제적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하나님 말씀이 패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것이 그동안 쭉 내려왔던 전통에 의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마치 패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단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지금 현재 이단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봐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단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짜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내용은 다르지만 요지를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은 내용과 지금 현재 이단이 듣는 내용하고는 다르죠. 이단이었는데 이단이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이제 관계된 사람이, 제가 이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옛날 조영기 목사도 한국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리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에서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단이란 말을 너무나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붙이면 또 안 돼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단이냐 사이비성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분적으로 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한마디로 이단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조영기 목사님 그때 이단이라고 그랬냐면, 그 제사 문제, 천주교에서는 그 제사를 갖다가 조상 숭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제례, 어떤 그 예법, 그런 걸로 이제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단이라고 막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번복하고 이제 그것을 안 하고 다시 하니까 그 사람 또 이단 얘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바르게 처신하고 진중하고 무게 있게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 이러니까 이게 병폐가 된 거예요. 진짜 이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니네들 봐라,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했지, 우리 신천지도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는 논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단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그 사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시대 혹은 그 전승적으로 내려왔던 율법적인 관념으로는 예수님을 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되는데 유대인은 성경이 신약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출생한 이런 출생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또 이거 무슨 말이 이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맞지가 않죠.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유대인인데 나더러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 그렇죠. 지금 회교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내는 사라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뭐 그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 것은 하갈이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이 딸을 통해서 낳은 씨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니까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씨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 후손을 주시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90세가 됐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자식을 주신 경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받지 않고 육신의 자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씨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부모를 둬서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씨를 통해서 난 자만이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에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한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날 거다. 그러니까 장막뒤에서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했죠?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이삭.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이 된 그때 약속의 때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뿐 아니라 리브가는 누구냐면 이삭의 부인이에요.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란 말이에요. 자,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라고 안 그러고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치 아주 찰나처럼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라가 지금 태중에 지금 이 태아가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 쌍둥이 쌍태인데 쌍태에 있는 이 둘이 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막 다투는 거를 복중에 느낀단 말이에요. 이 리브가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냐면 에서의 형.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이고. 그런데 축복의 어떤 이제 말씀 가운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어떤 축복을 이미 기정사실이 돼 있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형의 축복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처럼 예언도 이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도록. 그리고 이 에서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왔는데 나는 이미 다 복을 줬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에게는 축복을 해주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12절,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는 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이 말씀이 11절에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자녀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땅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이 뱃속 태아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큰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켈빈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어. 이 에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작은 자 야곱은 사랑하시고 큰 자 에서는 미워하시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모순되고 또 좀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미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미 하나님은 누구는 축복, 누구는 저주,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칼빈이 이런 얘기를 물론 했는데 제가 뭐 원서를 정말 그 전체를 다 탐독한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이런 의미 같아요. 뭐냐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 리브가의 때로 이제 돌아가요. 지금 리브가가 배 안에서 이 아이가 막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그걸 이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혹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됐다면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수긍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켈빈이나 저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뱃속에 있든 나와 있든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인생을 끝낼 줄을 이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는 사랑해서 선택하고 누구는 미워서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 누가 등장하면 바로가 등장해요. 바로는 누구냐면 시간이 됐나요? 바로는 누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칭호가 파라오예요. 개인이 아니라. 자,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이 이제 바로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재앙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처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지금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바로가 의인이고 바로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능력과 그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죠. 재앙이 있을 때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재앙이 싹 거쳐지면 언제 그랬냐듯이 그들을 또 옥죄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오는 똑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게 없네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못 가게 한 거지 바로가 한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거슬러 가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야지 여기 바로나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고 바로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통시적으로 동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새로운 말씀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에서 야곱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했다.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편협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게 태어나지도 않고 사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갖다 미리 정해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순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다 하나님을 꽤 알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그 관점과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도 지금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받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넌 선택 안 했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 소용없어.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선택하셨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착하게 또 신앙생활해도 또 나는 선택받지 못한 건 아닌가 했나 안 했나 이런 의심 속에 여기 있으면 구원이 있을까 저기 있으면 구원이 있을까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양쪽을 다 경험해 봐야지 양다리를 거쳐야 돼 둘 중에 하나 되지 이런 심령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주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출생에 의한 지역주의가 아니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의 선함과 착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이른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단 사슬이 아무리 세상에 판을 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